자, 본문을 조금 보면은요. 유산을, 본문 해석을 좀 보면,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는 탐욕으로부터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는데 이유는 생명이 재물의 소유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생명이 소유에 의해서 질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양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양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건 우리가 다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죠. 재물이 많지만 금방 죽잖아요. 근데 질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고 얘기했을 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면은 음식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음식이 목숨의 질을 높여주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이 같이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을 많이 높여주지는 못하죠.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재물은 생명을, 인생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높여주는,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자의 한 가지 문제가 좀 더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 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여튼 지난번보다는 물론 그 주인이 일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꼭 가서 6,000원 안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만큼도 일할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는 막 하지만 일단 안정되고 자리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교육학자 한 분이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교육학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30대에 외국에서 학위 따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놀고 먹으면서 교수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교수들이 많이 욕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달프게 지내야 되게끔 돼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교육학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30대에 학위 따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거 가지고 40년을 울고 먹으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근데 이 부자는 여기는 지금 핵심은 아닌데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줘서 우리들의 그런 교훈도 부차적으로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아무리 쌓아놔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시에 이 말씀은 새로운 도전으로 남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반을 받든 다 받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어떤 위기에 처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이 부자처럼 계획을 세울 것이냐, 곡식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는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계속해서 받아야 될 도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지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구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12장 32, 34절까지 쭉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곧 뒷부분에 나오는 문단은요, 22절부터 31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합쳐져 있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하나의 문단을 형성하는데, 여기도 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증명하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하는 말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속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니, 아들은 주고 딴 건 안 주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말은
목숨을 주신 분이 어째서 음식을 아끼겠느냐? 벤츠를 타라고 준 분이 어째서 다이아는 아끼고 주겠느냐? 비싼 차를 사주고는 다이아는 네 돈으로 사다 껴라. 그렇게 선물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아니면은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돌보시는 모습이나 그 들풀,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합화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 그냥 들풀이라고 들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들풀도 보살피는 분이라면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이제 좀 풍자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키를 한 잔이나 더 한다고 할 때 이 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 목숨을 인생의 길이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맥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문맥인데다가 키를 한 자 키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맥은 사소한 것을 못해야 돼요. 너희들이 그거로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네가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없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뭐 1mm라도 키울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키를 한 잔이나 키울 수 있냐? 이거 한 잔이 46cm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잔은 뭐 30.5cm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키를 네가 염려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은 문맥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이것을 목숨이라고 볼 때 한 잔은 그 상징적으로 아주 조금 그거거든요. 네가 염려하면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염려하면 목숨을 1분이라도 늘릴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아이러니가 될까요? 왜 아이러니가 되냐면 염려하면 목숨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게 이제 집회서에 나오거든요. 염려하면 빨리 죽는다 이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제 그 아주 재밌는 아이러니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염려하면 좀 오래 더 사느냐? 속으로 예수님이 빨리 죽지 않아 이놈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 염려가 불필요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음식이 시시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굶주리던 사람이잖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 음식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해석법이 등장하냐면은 포티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물며 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음식을 예수님께서 아주 시시하게 보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시하게 보는 이유는 음식같이 중요한 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른 거는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그 하물며 더 용법을 통해서 염려가 불필요하다는 것들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 문맥에 대해서만 제가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귀중한 영향을 몇 가지 미치는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12절은요. 제자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제자의 사명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그 탐심을 품지 말고 재물을 잘 사용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사명과 똑같은 주제로 강화시켜 줍니다. 아까도 제 사명을 강조했고 여기도 사명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 사명의 스타일이 달라요. 사명의 스타일이 앞에서는 복음 전파를 강조했거든요. 1절부터 12절에는. 그런데 13절부터 34절에는 구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구제를 강조하는 비유를 읽으면서 야 구제를 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구제가 참 중요한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구제를 막 강조할 때 바로 그 앞에서 예방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이 겪어도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함으로써 구제만 하는 것으로 교회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제하도록 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1절부터 12절을 읽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막 강조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보완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보완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 있음으로써 두 사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1절부터 12절에 재미있는 모습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생과 영생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제자들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22절 이후에 까마귀를 돌보는데 사람을 안 돌보겠냐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그 보안의 내부 지식의 역할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35절부터 48절에서는요.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인데,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는 어떤 종말이 임하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를 쓰자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죽어서 이제는 그 사람으로서는 종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부자의 죽음으로써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뒷부분에는 우주적인 재림의 종말을 가지고 강조함으로써 세 문단이죠. 결국은 12장에 나오는 세 문단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를 강조하는 여러 본문이 있어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보완해 주는 말씀은 아까 그 복음 전파를 가지고도 보완을 해주지만 그 시험 기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시험 기사를 통해서도 그 구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역도 같이 하도록 해주는 보완의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지식을 주는 거가 있다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유산 나눠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죠? 아주 비참해지죠. 이 말은 지금 재산을 청구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탐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틴기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 탐욕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탐욕으로 인한 이 사람의 재물을 쓰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염려를 우리들이 하게끔 만들어줘서 조심스럽게 해주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는요, 너 잘못했기 때문에 해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고될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 12장과 16장이 대조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대조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나쁜 짓은 안 했는데 결국 나빠져 버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짓을 했는데 좋은 것처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제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유 안에서 세속적으로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은 그 장래를 예비하는 결단을 했고, 이 사람은 장래를 예비하는 결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했고, 부자 나설의 비유는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부자도 저기 창고에다 곡식 잔뜩 싸놓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일종의 아이러니를 제시해 주는데요. 이 부자가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창고를 싸고 다 해봤더니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아이러니. 그래서 결국은 뒤로 가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메시지를 점점 이제 부각시켜 주면서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뒷부분은 조금 그 서둘러서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자료를 이용해서 더 많이 보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